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6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시를 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두루마리 책을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라.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두루마리 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라. 그리고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서 사람들한테, 남유다 백성들한테 낭독을 해라.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시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뒷부분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여 낭독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을 하는데 한 부류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뒷부분 제가 다 짚어드릴 건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측근에 있던 신하들은요 무시합니다. 아까 이렇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는 이런 가슴 아주 안타까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만약 이때라도 지금까지 1장서부터 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때만이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좀 했다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조금만 좀 변화를 줬다면, 어떻게 했다면, 돌이켰다면 예루살렘의 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듯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텔레비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또 스마트폰 안에서 유튜브 다들 보시죠? 안 봐요? 유튜브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 얼마든지 우리는, 아마도 이때보다도 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보다도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이 목사님 참 설교 잘하네.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여러 설교자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남유다 사람들보다도 우리 남유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오신 거예요. 네.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여호수아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해가 딱 돼서 내 성경 이번엔 꼭 1도 이상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읽기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 열흘도 안 됐는데 여호수아 간다 이거지. 목사님이 좀 칭찬해 주라 이거지. 그래서 극찬을 했지 그냥. 대단하시다고. 올해 몇 동 하시겠다고. 교회에서 막 성경 읽기 운동하고 성경 읽으시면 오늘도 드릴 건데 또 선물 드려요. 선물. 성경 읽으면 선물 드리지. 또 성경을 이렇게 필사. 성경 쓰신 분들을 뭐 드리죠? 금반지 드려요. 금반지. 작년에 5호까지 나왔죠. 올해 기대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몇 분이 금반지를 받을까? 시시하게 18K 안 드립니다. 시시하게 한돈 안 드립니다. 2돈 돼요. 2돈. 순금 2돈. 열심히 성경 필사하시면 또 금반지도 해드리지. 교회에서 맨날 성경 인문학교다, 제자학교다, 성경 배우자고 그러지. 또 매일 성경 사서 우리 맨날 큐티하자고 그러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운동. 근데 이걸 통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자,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11절 말씀 시작.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 듣고.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귀로만 들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라고 하는 이 듣고는 그냥 단순하게 귀로만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16절 말씀도 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자, 11절 16절 두 절을 제가 짚어드렸는데 여기에 똑같이 듣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로만 들은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가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듣다라는 뜻이 뭐냐면 경청하다. 사전을 찾아보면 동의하다,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태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라고 하는 이 경청, 동의하는 이게 바로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이 듣는다는 것도 바로 이 경청,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의식 행사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 듣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듣는 경청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말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자, 1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바룩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그들이 그랬는데 그들은 고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룩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놀라 서로 보며 왕에게 아뢰리라, 아뢰야 된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이 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놀라다라고 하는 뜻은 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서워하다, 깜짝 놀라다,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지닌 채 당황하는 모습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심각성, 지금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현재 상황이 이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그리고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걸 느끼니까 우리만 듣고 있을 게 아니라 왕에게 보고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24절 보시면 지금 이 서기관 바룩에 의해서 낭독되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심각성,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왕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회개운동을,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 24절 이 여호야김 왕과 그의 측근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아까 고관들과는 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측근에 있는 신하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아니했고 옷을 찢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앞부분에 깜짝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다른 말 같지만 원어에 볼 것 같으면 파하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관들은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 심각성, 이 중요성을 깨닫고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왕과 신하들은 그냥 무담담한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쟤네들 또 그러는구나, 쟤네들 또 저 소리 하는구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지라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멍멍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개소리가 아니라 강아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우리가 멍멍이보다 못한가?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에 하단동에 있을 때 멍멍이를 키우게 됐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날씨는 추워지는데 이 멍멍이 백구 한 마리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버려진 개 같더라고요. 이게. 흰색 개인데 검게 이 털이 박혀지고 있고 배가 쭉 들어가 있고 불쌍해가지고 밥을 줬어요. 근데 얘가 안 가네. 아이고, 계속 여기서 알랑알랑거리고 밥을 주니까 이제 그래서 살라고 그래.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또 개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멍멍이띠예요. 개를 좋아해가지고 밥을 걔도 줬더니 얘가 이제 안 가고 교회에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붙였지. 숙자야, 노숙자야. 그리고 그 개를 좀 이렇게 밥을 주다 보니까 또 새끼를 뱉네.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어느 날 추운, 아주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었는데 새벽기도 나가서 차운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출산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것도 창고에다가 그냥 들여가지고 그 다라이를 큰 걸 하나 놓고 옷을 깔아주고, 그래서 제가 받았지. 4마리가 나왔어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냥 밥을 주고 하면요,
뭐랄까, 그 자기를 알아보는 거죠. 자기 사랑해주고, 자기 예뻐해주고, 자기 밥 주고, 이걸 아는 거예요, 멍멍이가. 그래서는 그냥 황숙자가 돼요, 황숙자. 내가 아버지지, 아버지. 엄마지, 엄마. 그래가지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폐차했지만 옛날 우리 개척하고 처음 산 그 회색 봉고차 있잖아요. 그 차가 부르릉하고 들어오면요, 이 멍멍이가 그 엔진 소리를 아는 것 같대. 그러니까 제가 끌고 나갔다가 끌고 들어오니까 얘가 이제 엄마 오나 보다, 아빠 오나 보다 이러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랑을 주니까 이 멍멍이가 저를 또 사랑해 주더라.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개소리가 아니라 멍멍이 소리가 뭐냐면, 멍멍이도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반응을 하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좀 반응을 하자.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가 개소리했다고요. 우리가 개만도 못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설교를 듣고도 그거를 이상하게 듣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개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권위라고 그럴까요? 물론 버벅거리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 참 계속 듣는 것도 힘드시겠지. 근데요, 설교를 듣다 보면 아이고 또 한 얘기 또 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그리고 황 목사가 설교할 때 언제 본문에서 다른 거 얘기하는 적 있느냐고요.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권위, 그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의 심각성, 그걸 통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또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서 첫 번째, 경청해야 된다. 귀로만 듣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두려워해야 된다. 세 번째, 옷을 찢어야 된다. 자, 23절 24절을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아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칼로 두루마리 책을 찢어요. 그리고 그것을 화롯불, 지금으로 치면 난로죠, 난로. 거기다가 태워버렸어요. 근데요, 이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달랐거든요. 완전히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 22장에 가보니까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 보수를 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이제는 발견하고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하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우고. 근데 이 아들 여호야김 왕은요, 완전히 반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책을 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인 거잖아요. 요엘 선지자는요, 이런 행위까지도 잘못될까 봐 무엇을 찢으라고 말해요? 가슴을 찢어라 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세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슬퍼하여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찢는, 불태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또 쓰든지 공부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묵상 큐티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회개의 옷을 마음을 찢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찢습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회개와 실천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망각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정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시신이 들판에 버려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 율법책 낭독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준수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편안히 묘실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 4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첫 번째 뭐라고요? 경청해야 된다. 두 번째, 두려워해야 된다. 세 번째, 옷을 찢어야 된다. 이 옷 찢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감금시키고 말씀을 못 전하게 그렇게 막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이 중단됩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백성에게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못 말하게 하니까 감금시키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라. 기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뭐 해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낭독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도 싫어서 두루마리 책을 다 찢어서 불에 태우고 그들을 가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두루마리 책을
그것을 찢어서 불태울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27절로 29절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 불태웠다고 하나님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kim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 불태워진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더 붙이라고 그랬죠? 더 첨부해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말고 그 더 다른 내용까지 더 첨가를 해서 다시금 기록하고 다시금 낭독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절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 못하게, 전파하지 못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시키고 또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두루마리 책을 다시 기록하고 거기에 내용도 더 첨부를 해서 다시 선포해라.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맨날 마스크 전도지 만들어서 이거 돌리고 여러분 또 집에 가실 때 그것 좀 챙겨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전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매주마다 토요일날 10시면 우리 전도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지 붙이고 마스크 전도지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 돌리고 또 여러분 가져가시라고 또 준비해놓고 이 일에 특정한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때도 꾸준하게 새신자 보내주시고 등록하시는 분들 있게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에도 더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이 일에 동참하시고 힘을 다해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의 사명은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시는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열심히 끊임없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전도지 만들고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이런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또 모여서 그렇게 활동할 때마다 전도 대상자 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전도지 돌리고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또 필사할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경청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3번째, 옷을 찢어야 된다. 4번째, 끊임없이 전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올해도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